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뢰옵니다. 주여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곳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역사를 더하시옵소서.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복되게 하시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육체도 강건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5장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으라.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은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 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게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베드로후서 3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6면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상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흐르는 눈물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기에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는 것이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생각하여야 할 것이기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이 일어나면 여러 차원에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둑을 두는 사람이 복귀하는 것처럼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살피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 29일 이태원동 일대에 헬로윈 행사로 156명이 숨지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에 나섰던 한 의사가 당시 상황을 전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그분은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다가 사고 소식을 듣고 도움이 될까 싶어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막상 가니 끔찍했다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그분은 내가 이 사람을 살릴 수 없겠구나 싶어서 안타까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가장 끔찍한 것은 현장을 바라보고 있던 구경꾼들이었다고 합니다. 구급차에 환자가 실려 떠나고 잠시 쉬려고 물을 마시는데 지나가는 20대가 아이씨 홍대 가서 마저 마실까 하고 말하는 것을 듣고 정말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몸서리가 쳐졌다라고 토로했습니다. 아무리 CPR을 해도 맥박이 돌아오지 않았던 사람, 무능한 의사가 된 기분도 끔찍했지만 타인의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다음 술자리를 찾던 그들을 평생 못 잊을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의료인도 해당 글의 댓글로 나도 거기 있었다가 처음으로 인간에 대한 혐오감을 느꼈다라고 동조를 했습니다. 그는 시신 사진 찍는 사람이 너무 많았다. 여태까지 꽤 많은 죽음을 봤다고 생각했지만 어제는 충격이 너무 컸다라고 괴로워했습니다. 어떤 일에 발벗고 나서 최선을 다해서 돕고도 최선을 다했지만 더 많이 살리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의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듯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을 살리기 위해 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사람을 조롱하는 듯한 사람도 있다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위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즉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절규하셨지요. 이에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셔 마시게 하려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은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해주나 두고 보자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인간인가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게 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인가? 오늘날만 이런 것이 아니고 에덴 그 이후 계속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절망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을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이 끝나고 구원이 완성되는 바로 그때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절망은 희망을 위한 디딤돌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리라고 약속한 것을 달리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감람산 언덕에서 들려온 음성이 있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를 고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주님의 재림 약속을 지켜지지 않는 약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곧 오실 것을 생각하고 생업을 포기하고 오로지 주님을 기다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죽도록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자 주님의 약속 그 자체를 완전히 부인하는 거짓 교사들이 생겨났습니다. 재림이 지연되는 것을 빌미로 재림이 없다고 주장하여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성경시대에 이미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재림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주께서 당시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그렇게 빨리 재림하시지 않는 근본적인 목적이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으시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은 감정과 분노를 자제하며 인간을 향하여 진노를 자제하시고 긍휼과 사랑으로 끝까지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직결 심판하시는 경우도 성경에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죄인들에 대하여
오래 참으십니다.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시기 때문이지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하루가 1000년 같다고, 주님 재림하신 지 이틀밖에 안 됐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임박한 재림을 강조하는 것은 재림을 대망하여 살도록 하기 위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된다고 여겨지더라도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는 권면을 듣고 죄를 회개하며 인내하며 복음 전파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어떤 사람이 생각하기에 재림이 너무 늦어지고 그래서 재림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지만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도둑같이 온다는 말은 하필 왜 도둑이냐라는 의문이 들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실제적인 비유는 없습니다. 도둑이 언제 간다고 약속하고 옵니까? 그러나 도둑 맞을 때는 개도 짖지 않는다고 도둑 맞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올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도 모른다고 하신 말씀은 그야말로 갑자기 올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나는 날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언젠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끊임없이 지구가 팽창하다가 언젠가는 완전히 팽창해서 사라질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모든 것에 끝이 있는 것처럼 우주에 끝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한참 먼 미래이긴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이 사라지는 종말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으시겠습니까? 과학자들은 물질 세계가 사라질 것만을 말하지만 성경은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라진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인간에게 구원은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의미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질 날이 있다는 약속을 믿기에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재림이 없는 것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것처럼 재림의 약속도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11월의 주제는 신뢰성입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으로서 신뢰성은 하기로 한 일은 예기치 못할 희생이 따르더라도 끝까지 완수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는 것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야 할지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도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사람들에게 신뢰성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내기를 결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로 살아가며 세상에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참으로 인간이 이럴 수 있을까라는 안타까움도 있고 절망도 있고 낙심도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여전히 이웃을 향하여 손을 내밀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인간에 대한 존중이 점점 사라지는 세상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들, 그래도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향하여 여전히 손을 내밀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오히려 조롱하고 놀림받을 수도 있지만 여전히 성령 충만하여 세상을 향하여 손을 내미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옵소서. 쌀쌀한 가운데 마음까지 쓸쓸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가정, 일터, 사업장 주님이 돌보아 주심을 경험케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님께 이웃에게 칭찬 듣게 하옵소서. 이 땅의 눈물을 서로 닦아주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